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정신병자 아니면은 예수님은 거짓말장이 아니면은 예수님은 광신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비범하게 또는 보통 종교인들이 하는 그 이상의 뭔가를 집중하고 있는 듯한 성경의 묘사들을 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신도이기 때문에 밤낮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다닐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다, 내가 죽을 거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거짓말장이는 뭐 못할 말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두고서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정신병이 들었기 때문에 못할 말이 없다. 죽는다, 하나님이다, 무슨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신병자이면은 못할 소리는 없겠지만은, 그죠? 못할 소리는 없겠지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정신병자는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짓말장이는 말과 행동이 절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또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바로 그 메시아다 한 이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해댔다고 하면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은 절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우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만든 듣기 좋은 거짓말이었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절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할 겁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듣고 믿을 수 있는 거짓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 편 만들었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을 사람들은 잊어버렸는데 당신은 기억을 하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그분은 절대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광신도였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어느 땡에 가서는 아마 지치고 낭망하고 스스로 좌절감을 맛보면서 무언가 다른 종류의 철학을 말하면서 후회하는 그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광신도들의 특징이 그렇죠. 광신도는 쫙 그 솟구친 그 아드레날린에 분출되는 그 감정에 의해서 종교심을 만들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어지는 감정의 이 흥분, 이거는 언젠가는 깔아앉습니다. 언젠가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깔아앉으면은 모든 게 다 허무합니다. 그리고 허망하고 감정에 고조된 이 분위기, 그 분위기가 만들어낸 내 눈,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이 감정이 깔아앉으면 모든 게 쫙 다 깔아앉으니까 사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거 아니네, 그리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후회하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탄하고 그런 어떤 식의 자기 실패담을 아주 그 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게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말은 진실이었고
그분이 산 삶은 당신이 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광신도처럼 보이고 거짓말쟁이처럼 보이고 정신병자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고 말씀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선지자들이 다 한 말의 내용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 그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들을 다시 반복해서 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때로 먹지도 못하시고 피곤하여서 쓰러져 주무시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기 감정에 고조되어 가지고 광신도처럼 막 며칠 밤을 새우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모든 일정을 잃어버리고 며칠씩 또 자고,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죠? 결코 아니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을 전도하기 위해서 늘 공을 들이다가 오늘 교회 전도 주일이니까 오늘만 꼭 한번 엄마 체면을 생각해서 같이 한번 가자. 그래서 딸이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가서 엄마가 이제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도 갈 수 있을까 싶어서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어떻대? 딸이 냉담하게 밥알 하나하나를 입에 요래 쑤셔 넣으면서, 그럴 땐 쑤셔 넣는 게 맞죠. 그죠? 꼭 집어서. 그러면서 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 불결하고, 식당에 같으면 그래 교회 식당이 그래 비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매너도 없고 막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는 어찌 그리 긴지, 그죠? 아무리 기다려도 끝이 안 나고, 이런 걸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죠? 저는 설교를 짧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어머니가 하는 말은, 이상하네. 우리가 같은 교회를 가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엄마 눈에는 은혜밖에 안 보이던데 어째 네 눈에는 그렇게 많은 것이 보였니? 엄마 눈에는 은혜밖에 안 보이던데. 그러면서 뒤에 그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안 그래도 뾰루퉁해가지고 밥알 하나하나를 입에 쑤셔 넣고 있는데 딸한테 또 한 번 면박 당할 걸 각오하고, 그러나 이거는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에 작심을 하고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종류인가 자기 종류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악한 것만 보이고, 사람이 의심을 품고 있으면 의심할 것만 보이고, 사람이 늘 분말만 품고 있으면 불만할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참 그 어머니가 진리를 말했죠. 그죠? 진리를 말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 건물 구조는 식당, 침실, 화장실 다 한 지붕 아래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5 식구가 같이 살면서 그 중에 한 명은 계속 그 집안에는 화장실 냄새만 맡고, 그 중에 한 명은 늘 그 부엌에서 나는 그 엄마의 정성에서 만들어지는 그 냄새에서 가족의 냄새만 맡고, 어떤 사람은 또 침실을 생각하면서 늘 그 쉼, 따뜻함, 평화 이것만을 생각하고, 그 영 다르잖아요. 그죠? 한 지붕 아래 가족으로서 5 식구가 있는데, 그래 이거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화장실을 봐도 한쪽은 불길하게만 보이는데 한쪽은 이 화장실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나 봉사가 보입니다. 그죠? 왜 예수님이 정신병자로 보이고 왜 광신도로 보이고 거짓말쟁이로 보일까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보일까요? 그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불신자라 그러지 하죠. 사탄에게 점령당한 그 영으로는 예수가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죠? 사탄에게 점령당한 그 영과 그 지식과 그 논리 체계를 가지고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꼭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아기처럼, 그래서 엄마를 감각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냥 유전자적으로 엄마를 알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들으면은 저게 정말 역사적 사건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이미 넘어간 거죠. 저걸 보면 그 은혜가, 피 터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정이 보이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십자가만 보면은 눈가가 축축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광신도라서 그럴까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거듭나십시오. 진실로 거듭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새롭게 하십시오. 자신을 새롭게. 그죠? 왜 같은 은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늘 불결한 것만 보이고 비위생적인 것만 보이고 참 반가워서 나누는 인사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보이고 왜 그러느냐. 그런데 똑같은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렇게 정겹고 나를 보고 알아봐 주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피곤하지만은 이래 찾아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그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의 신앙 생활하는 행태가 다른 종류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고 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나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늘 그 자체가 불만이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불길하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투로 그런 큰 말들을 함부로 내뱉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꼭 옆집에 있는 광신도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오신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런가 하는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누가가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는 그 어머니 계열을 따라서 쭉 그렇게 해서 혈통을 따라서 족보를 정리했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성취를 따라서 이 족보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예수님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광신도고 거짓말장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다. 이 예수님은 딱 한 분인데, 그죠? 변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에 대한 구구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걸 증명을 합니다. 두 가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는 예수가 세례를 받으신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가지고서. 자, 먼저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인데요. 거기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지금 누구에게 세례를 받죠?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지금 요단강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예, 물로 주는 세례 또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라고 말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한데 이 세례의 본질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이 받는 세례예요. 죄인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되어진다는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게 되어져야 될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용서받아 깨끗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알게 하는 그 의식으로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회개의 세례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례를 받아야 되고 받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예수님도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 그 말이죠. 그죠? 표면상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말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아니, 어린 양이신 당신이 왜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빨리 행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다 이루게 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받았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죄 사함을 얻는다는 이것을 알게 하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것을 깨닫는 지금 이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는 예수님.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이게 성육신이죠.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죄인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살면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게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현장은 지금 어떤 현장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하고 죄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의식으로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왜 왔지? 지금 죄를 인정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로 내가 왔노라. 이걸 지금 바로 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함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빨리 행하라. 그래서 의를 다 이루게 하라. 그죠? 그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자,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이 우리 장로교에서 쓰는 그 성경, 그리고 장로교 계열의 신학을 하는 이 교회들에서는 성경에 전부 다 세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에서 쓰는 데서는 성경은 세례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침례로 표현합니다. 이게 침례교와 장로교, 아니 침례교가 따로 독립을 해서 별도의 교단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를 받게 하는 이 세례는 물 뿌림으로 하지 않고 물 속에 잠겼다가 들어와야 된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해야 된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세례 자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는 이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식입니다. 거룩한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정표의 역할을 바로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기억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그 의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세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새, 이 말은 지금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요단강에 물이 있고 요단강 주변에서 지금 이 세례를 하니까 다들 요단강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리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올라와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이것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당연히 물에서 잠겼다가 올라왔을 때 기도하겠죠. 그죠? 기도하겠죠. 이거는
우리 저 서구 쪽으로 가면은 이 세례식은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러면 아주 진지하게 하고 주일날 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다른 주중에 하루를 택해서 강이 없는 데는 바닷가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강이 없는 데는 어느 집에 뒷마당에 있는 큰 수영장 거기를 빌려서 가운을 입혀서 이리 하는데 할 때 막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면은 기도하고 그래야 합니다. 당연히 그건 이어질 수 있는 순서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올라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특히 이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또 우리 또 그 뭡니까 이상한 집회한다고 하는 그 제목에 하늘이 열리는 비결을 배우라. 이러면은 또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또 살살 그죠? 이렇게 가가지고 하늘이 열리는 거 본다고. 저 있으면 하늘 쭉 쪼개지면 그다음 안에 뭐 나오겠어요? 예? 쭉 쪼개지면 뭐 나오겠어요? 화성인이 나오겠죠. 그죠? 저 하늘은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이루어지는. 그 예를 들면은 뭡니까? 제가 만약에 홍 권사님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등지고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예, 등지고 있다고 딱 칩시다. 그런데 제가 한번 탁 아주 제 파란색 그 양복 자켓 있잖아요, 그죠? 예, 카사노바처럼 보이는 거 딱 입고 여기 노란 손수건 탁 꽂고 빨간 넥타이 메고 머리 포마드 탁 하고 백구두 신고 딱 와서 있으니까 홍 목사님이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에 홍 목사님이 취해가지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앞에서 홍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멋있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홍 목사님과 나 사이에 하늘이 열리고, 그죠? 다시 말이 통하게 됐다. 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홍 목사님 내가 아무 일거 없으니까. 홍 목사님은 색상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분이니까 제가 무슨 색을 입고 와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리고 유대식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사이에 다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신비한 뭐가 보이고 이런 것으로 상상하지 말고 이 관계가 소원했는데 교제가 쫙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제 하늘이 열렸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비유하는 것을 비둘기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다 지금 무릎을 치면서 속으로 은혜 받아두고 넘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 간단하네. 집에 비둘기를 갖다 놓으면 되겠네. 그죠? 김미영 집사님 또 비둘기 집사로 갈 거죠. 그죠? 예. 비둘기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이 기묘한 현상을 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결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평화로운 이 개념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이 비둘기를 상징으로 해서 그 현상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둘기가 싹 내렸다. 이게 독수리 내리듯이 시끄럽겠습니까? 아니면 까마귀 내리듯이 시끄럽고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참새 내리듯이 조잘거리고 잡음이 많겠습니까? 비둘기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요함, 순결함, 그리고 평화로움, 이것을 이 개념으로 이 날짐승이 늘 각인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로 상징되어지는 성령이 강림하는 그 현장은
시끄럽거나 복잡하거나 무슨 공포감이 들거나 뭐 참새 소리처럼 짹짹거리거나 그런 게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위하여서 인위적으로 뭔가 복잡하게 만들고, 그거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래했죠.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신 성령이 하늘이 열렸다, 즉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고 관계 속에서 교제를 만들어가는 성령의 주도하심은 절대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독수리처럼 내렸다, 그러면은 이 심장 약한 사람들은 철학기도 못 할 거예요. 성령이 내리면 독수리처럼 내리는데 혼자 밤에 기도하다가, 그죠? 성령이 임하면 독수리한테 제일 가까워서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어떤 성령님이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실패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아무 힘이 없는 병상에서의 그 의식 하나 외에는 다른 게 꼼짝 못하는 그때에도 의식 속에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 있고, 과부도 기도할 수 있고, 돈 많은 자도 기도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자도 기도할 수 있고. 왜? 성령은 어린아이나 연약한 여인이라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 평온함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그죠? 누구든지 주께로 나아가며 성령의 은혜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누구겠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딱 그걸 할 때 누가 최종적으로 한마디 합니까? 그죠? 아버지. 예? 엄마가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버지 하면 일어나, 안 된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요즘 그게 안 통하지만 안 된다 하면 그럼 니 나가라. 그죠? 끝 이래 되죠. 그죠? 예. 여기서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다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역할은 달라요. 엄마와 아버지가 동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주도하시는 겁니다. 계획을 입안하시고 계획을 주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이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이죠. 반면에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냐? 이걸 감리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증하고 믿게 하고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서 소리가 딱 났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성자 예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분이 보냈기 때문에 그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는 누구만이 보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누가 정신병자로 보든 거짓말했다고 말하든 광신도라 말하든 성부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했으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분명합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이상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그것으로서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그럴 때, 아, 당신 아들이군요. 그런데 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성자죠. 그죠? 성자.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여기 22절이 마태복음 16절도 그렇거니와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 그렇거니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이 내용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삼위일체라는 이 문자로 정리하기에 가장 적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지금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다 있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분은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리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른 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로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을 보여주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회개의 세례를 받는 현장에 예수님이 죄 가운데 함께 그들 백성 가운데 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는 보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고 성령 하나님과 같이 지금 소통이 되어지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뭐냐? 하늘에서 난 소리의 내용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건 마태복음 우리 할 때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거는 시편 2장 7절에 나옵니다. 시편 2장 7절은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이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워서 이제 대관식을 하잖아요. 할 때 특별히 다윗 때로부터 시작돼서 대관식을 할 때, 그때에 왕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그 의미에서 기름 붓는 이 제사장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즉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예수는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은 오실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종은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메시아는 누구인가? 메시아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그 메시아는 백성들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타입으로 세워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그들이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바로 그로구나.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지금 이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로서 선포할 때에 바로 물에서 올라오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소리가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여 세우는 자, 그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구나. 바로 듣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세례를 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 바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죄를 다스리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왕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한다. 즉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다. 즉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23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이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 남아있는 걸 보고 오늘도 시간 오래 가겠구나, 지금 그 계산만 하고 있는데, 그 종류가 다른 교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이 나요. 그죠? 예. 그래서 때로 명설교자는 이 한 절 한 절 다 안 가도 딱 두 절만 가지고도 이걸 딱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이 현실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눈에 보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동네에 있고 같이 막 말타기를 하고 말타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지금 생활하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범합니다.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는 뭔가 확 차별이 되어지는 비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서 내용은 비범하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프로필이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다가 가난에 찌든 나사렛의 한 동네의 그 아들이고, 그죠? 아주 걸출하고 막 아주 이 말의 내용이 걸출한데, 그런데 사는 게 그게 그거다 말이에요. 니나 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디서 이런 게 나왔지? 이 뭐 들어서 재미있고 감동은 되는데 이게 뭐 믿을 말인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분명한 게 있죠. 예수가 강씨는 아니죠, 그죠? 강씨는 아니죠. 그다음에 예수가 목류병 걷다가 이렇게 구른다에서 만난 존재도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예수가 내 상상 속에서 지어낸 어떤 종교적 심벌도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지금 그래 30세쯤 되니라 똑똑히 보고 있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뭔가 비범하고 걸출해요. 그런데 믿기로는 그를 신봉하고 따라가기에는 똑같은 뭐 니나 내나, 그죠? 시리기길에서 밥 먹고 뭐 내나 또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 예수가 강씨가 아니고 지어낸 게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목류병 하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고 같이 숨결을 나누고 있고 같이 살고 있고, 그런데 비범한 뭔가를 듣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 진정한 프로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족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계속 중요한 데마다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족보를 가지고 예수는 단지 나사렛에서 사는 한 가정의 가난한 자의 장남으로서 착하고 비범한 어떤 신앙심이 두터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의 진정한 프로필, 그의 신상은 이것이다 해서 족보를 딱 지금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를 펼쳐 보여주는데 아버지 쪽 계열로 쭉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쪽 계열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인류학적 사고방식은 그렇잖아요. 인간의 존재의 기원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여권 운전자는 그런 반감 가지지 말고 우리 통념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 계열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자, 그럼 지금 앞에서 아버지 쪽으로 쭉 가가지고 거슬러서 올라가서 이제 에덴 동산까지 딱 간 거예요. 에덴 동산까지 딱 갔는데 거기서 에노스, 그 다음에 셋은 누구 다음으로 태어났죠? 아벨. 그죠? 아벨의 거룩함 때문에 가인에게 죽은 최초의 희생자잖아요. 그 대신으로 셋을 주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약속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뭐였습니까? 그 약속이. 오늘 30분이 넘어가서 마치게 된 것은 여러분이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약속을 했죠, 그죠? 이 약속을 지키는데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하나님 마음에 합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질투로 죽여버렸잖아요. 약속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셋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 여기 예수님까지 요셉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위는 아담의 그 위는, 그럼 아담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담, 셋, 에노스 쭉쭉 내려와서 요셉.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예수 30세쯤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나사렛에서 한 가난한 목수 집안의 착한 장남이 아니고 신앙심이 두터운 장남 그 정도가 아니고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의 기운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알아듣도록 마태가 말했던 것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족보에서 보듯이 구구한 역사가 시간의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를 끌어오셨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아담에서 셋, 셋에서 에노스, 에노스에서 머두셀라 쫙쫙쫙쫙 끌어오면서 때가 차도록 그렇게 약속을 잊지 않고 끌어오면서 때가 차매 그 약속을 성취하는 정점에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느냐 30세쯤 되어 지금 그 비범한 일을 하고 있고 한편 가난한 그 집안의 장남으로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냐, 믿을까 말까 망설여지느냐. 그는 헛개비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종교적 광신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심벌도 아니고 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고 성경으로 똑똑히 보고 있고 역사적 사건 십자가의 주인공인 예수를 똑똑히 보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의 기원이 정말 본질이 뭐냐, 그걸 몰라서 못 믿겠느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역사가 흘러가는 여기에 함시도 잊지 않고 이 약속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왔고 때가 차매 그가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그가 바로 이 예수, 30세쯤 되어 보이는 예수가 너희 앞에서 일하고 있는 바로 이분이니라.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네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증명하는 것 네 가지. 죄를 인정하고 죄 용서 받기를 원하는 죄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금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자를 그렇게 확인하던 바로 그 법으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선포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의 기구한 역사들을 쭉쭉 이끌어 오시면서 때가 차매 예수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똑같은 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팩트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사람은 그걸 읽으면서 이게 말도 안 되네, 이거는 웃기는 코미디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읽으면서, 이 족보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두 줄, 세 줄 가다가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베개고 그 위는 이불이고 하면서 잘 가버리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읽으면서 정말 우리는 역사밖에 못 봤는데, 먹고 사는 것밖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 이걸 역사로 만드시면서 때가 차는 그 때를 기다려서 약속 성취를 위하여 한 번도 잊지 않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그 실체로서의 예수, 그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종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종류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얘기, 성경책을 읽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이런 세례를 받는 사건이나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살아있다는 실체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읽을 때에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뭐가 느껴지며 뭐가 보입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면은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지 못한 사탄의 분위기에 놀아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눈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보이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이 보이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저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이것이 보이고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